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크게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독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전 너무 좋아서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어제의 말씀 복습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연속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가족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암송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송을 하는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눈을 감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암송임 365 25쪽에 있습니다. 9일차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5번 반복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9일차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5번 또 반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만 암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목회자들, 가르치는 분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공동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 같이 읽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을 대할 때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책망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또 보면 우리 주위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처를 잘 받잖아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또 특징이 하나가, 약점이 뭐냐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모진 얘기 한번 들으면 그것을 3박 4일 동안 기억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encouragement,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령 나한테 악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봅니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성경 암송을 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암송한다면 그 말씀의 전후를 꼭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배경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절만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절을 암송하는데 그 한 절만 우리가 암송을 하되 그 전후에 있는 말씀을 꼭 그 배경을 알고 이유를 알아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안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본다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모든 상황에서 in everything이에요. in everything.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감사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이고 삶의 지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50%는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감사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쁜 일 만났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쩌면 나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만 나쁜 일을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쁜 일에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씀을 안 이상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감사, 나쁜 사람을 만나도 감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 정말 안 좋은 음식을 만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는 감사 안 해도 됐지만 이 말씀을 안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 감사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감사의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인상이 어그러지고 기분도 안 좋고 말할 기분도 안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종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 명령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엔 크리스토가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참 쉽게 생각했어요.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범사의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 번째는 뭐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선택이다. 시작.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선택이다.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나쁜 사람을 만날 때, 흑자가 될 때, 적자를 볼 때에도 정말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이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흑자를 봤을 때도, 적자를 봤을 때에도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